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정리하시고 여호수아 시대를 여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사역 또는 세대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좁게는 교회고 더 좁게는 성도지만 크게는 신구약 또 우리 시대 전체를 하나님 역사 전체를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 또 누가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 개성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마음에 잘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여기 지금 이제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광야 시대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산으로는 좀 비스가산, 너보산이 주로 알죠.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거는 여기는 지금 이제 아바림 산이 나오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줄기를 큰 이 산맥이라 태백산맥 그렇게 하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이제 큰 태백이 있으니까 작은 게 소백이죠. 소백. 그러니까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산맥을 따라서 산들이 있죠. 산. 그럼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는 소백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산이 있고 산에 뭐가 있습니까? 봉우리죠. 봉. 그러니까 지리산이 제일 높은 거는 천왕봉. 봉우리가 제일 금강산 같은 건 12,000봉이 12,000봉.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아바림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맥이에요. 산맥. 아바림 산맥 중에 비스가가 우리가 말하는 산, 너보는 봉우리.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산으로 전부 다 이제 통일을 해놨지만은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12절에 나오는 아바림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바림 산맥을 말해요. 아바림 산맥 중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백산맥이죠. 소백산맥 중에 지리산의 제일 높은 천왕봉 그래 돼 있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 그중에 비스가산 거기에 제일 높은 게 너보 봉우리.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라인은 같아요. 그 라인은 같은 라인인데 그걸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산맥이 있고 산이 있고 봉우리가 있다. 이제 그 태백산맥에 금강산 무슨 봉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아바림은 이제 제일 큰 산맥을 말해요. 그 산맥 중에 이제 산이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비스가산이고 그 비스가산 중에 제일 이제 모세가 죽은 봉우리가 너보 봉우리.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산맥, 산, 봉우리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바림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을 독특하게 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절을 화면에 펴놔야 됩니다.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안 해요. 그 표현이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전쟁도 안 했죠. 얻지도 안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고 구하는 것은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문제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해 돌아서면 또 걱정 안 돼요. 아이고 이걸 어쩌노 이게 되건 이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내가 요거 줄 거야, 줄 땅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모세 보고 그 비스가산 너 봉우리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 한번 쳐다봐라. 저게 바로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3절에 밭째 해놓고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말이 이제 귀천이죠. 귀천. 우리는 이제 사람 죽으면 소천.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를 소자 하늘 천자니까. 하늘이 불러서 간다. 그게 소천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간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 읽으면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모진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지도자 모세에게 자,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너는 눈으로 보기만 보고 너는 못 들어간다. 좀 가혹하죠? 그죠? 그래도 40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중요한 첫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도 못 들어간다, 모세 보고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유를 뭐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보고 못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우리 앞에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바로 그 사건이죠.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0장에 우리 머리바 사건 다음에 곧바로 그 아론이 죽지요. 호르산에서, 그죠? 자,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그 1절에 보면 이제 신광야가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앞에 8절과 10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알죠?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첫 번째 뭐 안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 불신앙. 믿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 가운데 이 지도자는 감정,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만 봤는데 이걸 시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06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6편.
예, 시편 106편 구약 성경 881페이지쯤에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또 머리바 물에서 그대로 나오죠.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재난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모세가 겪은 재난은 이게 제일 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이유는 분명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하고 이렇게 읽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장 가면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신명기는 다음에 공부할 때 한번 보겠지만 한번 봅시다. 신명기 3장 가보세요.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예, 침을 매 묻히세요. 안 넘어가걸랑. 예.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이래놓고 25절 구하옵나니 해놨죠.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런데 26절 하나님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그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원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도 덩달아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또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모세의 한계라는 모세. 그럼 모세는 뭐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잘 알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 남아서 그 변화산에 출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정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을 말하죠. 구약. 그 구약을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뭐 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댔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세가 율법의 대표라는 율법의 대표. 본인이 직접 율법 받았고. 그렇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쯤 되면 이제 좀 정리가 잘 되고 이제 수월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또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뭐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도자,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의 신약적인 이름이 예수의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발음으로 여호수아라 그러고 신약에 넘으면 그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아라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 같은 이름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또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생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식으로 제사 뭐가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훨씬 낫다고.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는 안 따라온단 말입니까? 삶은 안 따라온다는 말이거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하나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게 성경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는 뭐가 가장 강력하고 뭐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믿음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첫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모세가 왜 그렇게 우리 같으면 이게 너무 아쉽단 말이죠. 참 저렇게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제가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이 목회한 지가 30년 돼요. 세월이 어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참 얼마나 그래도 수고했는데 좀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면 또 얼마나 좋겠노. 그죠? 40년 동안 철에 충성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부탁해서 했고 말씀은 주로 백성들이 많이 피웠지 모세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유 참 하나님도 너무 야박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의 것이며 율법으로 또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장면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좀 잘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잘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런 장면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야 니는 참 40년 동안 수고했지만 안 됐지만 니는 이제 여기까지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를 그냥 죽게 하시면 어쩝니까? 그래, 그 다음 날 그 내용이잖아요. 그 모세가 지금 여호와를 딱 부르는 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도 이제 다 살았다, 넌 죽는다. 그 말이 그죠? 그 말 딱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좀 더 살려주이소 라든지 가나안 땅에 좀 더 들어가. 이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야기합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진정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억울해한다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모세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목회가 아니라 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목회를 했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성경에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한 목사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 가시는 그 7장의 스데반 전체 설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출애굽 사건을 뭐냐 정확하게 광야 교회 그렇게 표현해요. 광야 교회.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였으면 모세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이제 이거를 요새 우리 한국 교회식으로 하면 뭐 하려 하겠습니까? 세습 하려 하게 세습. 그럼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파 중에 모세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죠? 레위에게서 모세가 쭉 나오니까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좀 좋을 건데 세습하는 게 좀 좋을 건데 그래 안 해요. 이게 모세의 이제 참 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 나타나고 쌓였던 신앙적인 성격과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딱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모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 여기 지금 17절에, 16절에 한 사람을 세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 그 한 사람이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이거는 출입한다는 말은 인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 바람, 이 모세의 이 바람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참된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면 바로 목자왕. 이거는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사실은. 그 영어로 하면 shepherd king이라고 이게 목자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왕이 되었죠.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의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왕의 모습은 이렇게 행정을, 정치적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와 같은 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에게 목자로서 오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뒤에 또 한 사람을 이 백성들한테 꼭 세우시고, 그 사람은 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닮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은 이제 구약을 뛰어넘은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와 비교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모세와 비교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장이나 모세하고 비교하는 모세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집의 사환 종으로 수고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가 왜 목자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자기가 이제 그런 리더였거든. 목자와 같은 왕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참된 목자를 꼭 한 명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뭐냐면, 지도자는 자기 자리가, 자기 권위가, 자기 위치가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장로님은 지난주에 그 병상에 수술 앞두고도 온 교인들 전화해가지고 교회 갔나, 교회 도착했나, 왜 전화를 안 받노? 그게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리더의 모습. 이제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아프신데 좀 쉬면 안 좋겠나 그래 싶어지만, 그렇게 다치고도 교회 걱정이고 교인들 걱정이에요. 이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모세가 자기는 죽든 말든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큼이 됐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참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합당한 목자를 꼭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진 리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 다 이런 모세와 같은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순장 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수능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와 같은 리더가, 인도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라. 이거 잘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 이후에 다음 사람을 벌써 준비해 놨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야 누가 하면 좋겠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 다 해놓고 바로 나는 이미 여호수아를 점 찍어놨대. 그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가 좀 크지 않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순장님도 한번 맡으면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하셔야 되고, 교사들은 지금 몇 년 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좀, 교체가 좀 자주 되고 이러면 좀 하시는 분들이 수월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역할이, 내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잡니까?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나오지만 우리 흔히 이제 이 오래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약점, 사단이 노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어떤 중요한 사람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절에 손을 놔가 무엇이 일이 되겠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나 일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어찌합니까? 아이고, 야야, 네 아이면 안 된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이게 교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어머니는 내 때는요, 라떼 알죠? 라떼는 이랬다. 라떼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며느리는 모르는데, 뭐. 며칠 전에 우리 애들 율동 연습할 때 우리 다현이하고 보빈이 보면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때는 옛날에 이렇게 연탄이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자연스럽죠? 그죠? 우리는 연탄 그러면 애들은 연탄 자체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 연탄 뗀 이야기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뭐랍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죠? 새술은 또 새 부대에 맞게 담아내. 그래가 또 그것도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시대의 방식이 있으니까 모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2세대는 모세가 인도하면 안 되고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의 조건은 놀랍게도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보았던 이 사도행전 6장부터 나왔던 그 집사님들, 그 집사님 대표하는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신약적으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말이죠,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었죠.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은 곧 믿음과 은혜 충만이었죠. 그죠? 다 배웠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하면서 전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싹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다 똑같은 일, 저거 똑같은 이야기. 구약, 오늘 여기는 여호수아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런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무슨 장로가 될 거야, 권사가 될 이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우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벌써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벌써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할 때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죠. 그죠? 그죠? 성령 충만하면 곧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다음 세대를 인도한다고 말할 때 그 조건은 외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1세대 모세와 같이 했던 인물이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세대를 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런 형편들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는 거는 무슨 이제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를 위해서 뭔가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 또는 컨텐츠 필요하겠죠. 필요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 중에 지금 제가 줌으로 한번 이게 되나 테스트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 사역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할 수 있는 기계와 장비와 컴퓨터와 음향과 이런 거는 되어 있지만 그걸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못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못 간단 말이에요. 기계와 장비, 환경은 준비되어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교회 리더이신 여러분, 또 온라인 방송 듣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리더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될 때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딱 공부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3가지였죠. 그죠? 구해야 주신다 그러죠. 누가복음 말씀이죠. 그죠? 사도행전 와서는 2장에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딱 그래 되어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자가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기 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부터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 여호수아를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주어라. 이게 이제 위탁이고 계승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할 때 도움 받은 것도 상당히 많지만 조금 더 배웠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너의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다 돌려주어라, 물려주어라, 위탁을 해주어라, 계승을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보면 왜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이 주로 보면 왜 그 원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후임 목사님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는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그 존귀를 후임자에게 다 주라면 전부 다. 싹 다. 싹 다 물려주고 새로 세워진 후임자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모세가 시행을 합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네 모든 사역을 위임시키라 그래놓고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2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서 이렇게 우림은 여러분 지난번 레위기 할 때에 그 레위기 그 8장에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 복장할 때 다 했죠, 그죠? 앞에 그 흉패가 있죠, 흉패 안에 이게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림과 둠밈은 주사위 역할을 하는 두 돌이죠, 두 돌. 그죠? 기억납니까? 제사장 옷이 있죠, 옷. 안에는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바깥에 청색 조끼 입었죠, 그죠? 그게 흉배가 있죠, 흉배. 흉배 안에 조끼.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들어간 두 돌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사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가 왜 1, 2, 3, 4, 5, 6 번호되어 있는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 구세대든 새 시대든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든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지만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금 우리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거를 잘하고 있어요. 요거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또는 매일 말씀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먼저 날마다 여호와 앞에 물어보는 이 자세와 이 삶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뀌어도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배당 아니든 학교든 직장이든 이거는 바뀌면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으니까 하고 직장 가서 일하면 안 된다. 직장에 가면 이거니까. 주일날 수요일은 교회에서 이걸 하지만은 여러분이 내일이면 직장 가서 이걸 하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걸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장소가 변했지만 변함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쭉 공부했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하고 있는 행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이장로님 수술 때문에 그 이야기 했어요. 이제 박 권사님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매일 연락을 하고 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의사는 뭐라 합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장 운동을 하라네요. 이제 어제 월요일이라 치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또 시킨 대로 좀 잘 하셔야 되겠네. 제 아내가 이제 그래 수술이 잘 되었는 거 보니까 또 생각보다 또 심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 이야기하더라. 내가 뭘 했냐면 기도를 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 안 하면 쉬운 것도 손 못 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도저히 안 될 일도 하나님이 쉽게 되게 만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물으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철떡같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경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다. 이거는 뭐 기도 안 하나, 말씀 안 보나, 이거는 뭘 돼요, 되기는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인. 이거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람이 바뀌고 세대 교체가 되고 장소가 바뀌고 그런 거야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변함이 없어야 꼭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호와 앞에 묻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 여호와께 묻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작은 요란한데 끝이 잘 안 보인다 그러죠. 한국 사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를 잘 못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부 또 동화책 전래책들 뭐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보면 요란해요. 시끄럽고 아니면 출두야 하고 뭐 잡아 감옥에 넣고 때리고 근데 그렇게 난리를 쳐도 심청도 마찬가지 인당수에 빠지고 해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게 시끄러운데요. 막 귀양을 보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리고 죽이네 살리네 샀는데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한국 전래 동화의 특징. 일본 전래 동화는 다 죽습니다. 나만 있는 사람이지. 나도 죽고 상대방 다 죽이고. 그게 복수의 특징이에요. 복수의. 그런데 한국도 복수하는데 한국 전래 동화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시끄럽기는 시끄러운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이게 쫙 펼쳐봐야 돼요. 어떤 먼저 모세가 이제 나이 120이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이래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고만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기도했는데 이래 하시라 하는데 이제 내가 나이 120이고 내가 이제 이래 해가 뭐 하겠노? 고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모세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렇죠? 지금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23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선배로서 모세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하신 그대로 아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엄마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면 성경은 모세가 부모 세대가 인생 선배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래 한다. 이게 답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는 왜 이 일을 합니까? 물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야야 먹고 살라고 하지 말라 그러노.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엄마는 왜 이렇게 삽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우리 가정을 하시라고 했단다. 그게 진짜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가정. 이게 사실은 이것만 잘 정리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설교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요것만 딱 되면. 자식들 앞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로 우리 생명나무에 가득 차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대로 되고 있는 제일 좋은 교회니까. 이래만 말할 수 있는 부모들로 이 예배당이 차 있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하는 이 일, 이 아버지가 하는 이 일, 이 할머니가 하는 이 일,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거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걸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40년 해가지고 이 지도자 자리에 놓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걸 위해서 제 목회를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저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고 가르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어느가 다른 사람에게 안 보내고 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다 전해라.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내게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제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톱 리더의 자리를 놓기 싫어서도 아닌 노망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만 말 한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로 멋진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역과 세대가 개선되어지는 이 장면을 잘 보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꼭 잘 새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새 시대를 위한 준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